우리 국제 포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 한 분 한 분 정말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여기 다 와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원래 이제 전법사라 그러죠. 법을 전하는 전법사. 포교사라고 말을 하지만 포교라고 하는 말은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에서 말이 전해져 와서 포교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됐고, 원래 그 포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게 불교 용어잖아요. 예, 법을 전한다. 그 부처님께서 전법의 길을 가시면서 전도의 길을 떠나거라 하신 말씀이 있죠. 적어도 이곳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국제 포교사,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법을 전하고자 하는데 뜻을 세우신 분들이시니까, 불자들이 절에 오면 왜 반야심경 독송하고, 그리고 천수경을 독송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이렇게 수지 독송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전법사로서의 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부처님의 전도 선언을 경전 독송하듯이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그걸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마음에 한번 새겨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법의 길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국제적으로 하자고 하는 건 외국어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로서 법을 전하고자 할 때에 그 말이 우리말로 법을 전하는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러기 이전에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부처님이 선언하신 전도 선언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이 아니라 반야심경 독송하듯이 수지 독송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아실 수도 있고, 또 뭐 전도의 길을 가고자 하신 분이라면 이 전법사가 되는 길에 이 선언을 하셨겠지만, 잠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자면, 이제 최초에 이제 54명에서 60명 정도의 아라한들이 등장하잖아요. 초기 불교에. 그래서 그 60명의 이제 아라한이 다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전하러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길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미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전도 선언을 하시면서 붓다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60명의 아라한들에게 그 다음 그대들도 역시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법을 전하러 가자. 네, 법을 전하러 가자. 여기에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라는 요 세 가지 요 키워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전법사의 길은.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그 다음에 미래에 오게 되는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그래서 법을 전하러 가자. 다른 마을로 갈 때, 다른 나라로 갈 때,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이 말이죠. 다른 마을로 갈 때 두 사람이 같은 길로 가지 말라. 도반 짝지어가지고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법을 듣기를 희망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으니, 전법사의 길이란 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역을 다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수다니 빠따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도 좋고, 법을 전하는데 법문의 시작이 처음도 좋아야 돼. 중간도 좋고 끝도 좋도록.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으니 이치에 맞게 조리 있는 표현을 갖추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법을 전하라. 멋지잖아요. 중생들 가운데는 번뇌가 적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의 법을 들으면, 붓다의 법을 들으면 해탈하게 될 것이다. 나도 이제 법을 전하기 위해 우르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서
설법하리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먼저 전도의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는 60명의 아라한들에게 두 길로 같이 가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서 각자 흩어져 가서 각 지역, 각 마을에서 법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러 떠나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 이익과 행복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안락을 위해. 그걸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최초의 쌍유타 니까야 자바한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이제 전도 선언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전도 선언을 하시면서 법을 널리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하십니다. 날마다 설법하라. 예, 어쩌다가 보니 기분 좋아서 하고 어쩌다 마음 내키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법을 설하라. 법 설하기를 꺼리지 말아라. 법 설하기를 꺼리지 말아라. 단 하나의 개송이라도 네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설하도록 하라. 누구를 위해? 만 중생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그렇죠? 예, 들었던 거 금방 까먹게 되죠, 우리. 예, 그래서 날마다 법을 설하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도 법문으로부터 법에 녹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법을 설하다 보면 내가 법문에 대해 젖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법을 설할 수 있는 것을 꺼리지 말아라. 법 설하는 것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말을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알아들으면 남을 괴롭힐 수가 있죠. 법문 설한다고 지하철에서 사람 붙들고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소. 또 저기 조계사 앞에 막 들어오다가 일주문 앞에서 여보시오 나 좀 들어보소 내 말 좀 들어보소. 내가 날마다 법을 설해야 돼서 법을 좀 설할 테니 가던 길 멈추시고 내 말 한마디 들어보소.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처음도 좋아야 되고 중간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돼. 그렇죠? 모든 것들이 시간과 공간이 알맞아야 돼. 때가 알맞아야 돼. 때가 아닌 때에 하거나 그리고 법문을 하는 사람이 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떨 때 법을 설하고 어떨 때 법을 설하지 말라까지 다 초기 불교 경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건너뛰고 그러시면서 법을 설하시게 되는 전법을 하시게 되는 이유를 범천왕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 범천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법을 설하느냐 하면 내가 왜 전법을 하느냐 하면 붓다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악을 벗어나서 탐욕을 떠나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굴레를 벗어나 지혜로서 법을 전한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전한다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전하는 것 아니다. 이 얘기를 하세요. 오직 중생을 어여삐 가엾이 생각하여 지혜로서 법을 설한다. 근데 이거는 붓다 정도 되는 분일 때에 이 하시는 선언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를 가엾이 여겨서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어여삐 여겨서 내가 법을 설하겠노라 들어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 완전 끌려가죠. 뭐 맞든지. 그렇죠? 자기 주제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법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가 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해야 되는 거예요. 삼장율사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법사가 되는 길이라는 건 죽는 순간까지 어마어마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한 남 앞에 법을 설한다는 건 자기 안에 녹여 있어야 법을 설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어디서 잠깐 주워 들은 말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앵무새밖에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을 전하는 새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체화가 되어야지 되죠. 내 안에 녹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내 목소리로 당당하게 나오는 것을 사자후라 그래요.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주워 듣고 전하는 앵무새의 말은 힘이 없죠. 그런 걸 사자후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모두가 붓다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붓다를 이루어 붓다의 소리로 하는 걸 사자후라 그래. 우리가 그냥 나가 하는 법문을 사자후라 말할 수 없죠. 그러니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고 어마어마한 무게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전법을 하는 사람,
전법자들에게 대해서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4가지 종류의 이제 구름의 비유를 하세요. 예, 구름이 있는데 구름에 4가지가 있다. 그럼 뭔 말이냐? 첫째, 경전을 큰 소리로 매일 읽어. 그 다음에 그 뜻에 대해서도 잘 알아. 경전도 매일 읽고 뜻도 잘 아는데 뭐냐면 남한테 설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 알아. 자기 혼자 신심을 내. 혼자만 신심을 내는데 남한테 전하지는 않아. 입 꾹 다물고 있어. 이게 전법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시면서 남한테 설해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 하는가? 번개는 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구름과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비가 오긴 와. 근데 번개가 안 쳐. 이제 번개란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번개는 치는데 비가 오지 않아.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마른 하늘에 벼락 때린다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마른 하늘에 벼락 때리듯이 하는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못 써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행동이 점잖아. 그 다음에 선행도 해.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뭐 선행도 하고 뭐 많이 해요. 이거저거 복지도 하고 뭐 하고 막 행동도 점잖고 아주 사람의 인품이 괜찮아.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경전을 읽지 않아. 경공부도 안 해. 여기 해당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경공부라는 자체도 안 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법문도 안 들어. 법문 듣는 시간만 되면 조는 경우 많죠. 내 얘기 재밌게 하고 막 잘 먹다가 법문만 딱 들어가면 청법 가고 난 딱 앉으면 바로 이게 조는 시간인 줄로 아니까 귀에 안 들어오죠.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전혀 의식에 들어오질 않는 거. 이것도 부처님이 이미 그 당시 비유를 드셨어요. 행동도 점잖고 선행도 해. 그런데 경전 공부도 안 해. 경 공부도 안 하지. 법문도 안 듣지. 그런데 또 중요한 거 뭐냐?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남한테 맹 말을 하려고 덤벼 또.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부터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잘려갖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갖고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 재해석을. 자기식대로 재해석해서 말을 정하니까 어떻게 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불교 경전에도요. 구전으로 전해오다 보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면서 전해오는 게 많아요. 우리 사실 신묘장구 대다라니 같은 경우도 나모 라트나 트라야야 이게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게 붙잖아요. 나모 라트나가 보석이잖아요. 그렇죠? 트라야야 트라가 삼보잖아요. 나모 라트나 트라야야 삼보에 귀의합니다. 근데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붙어가니까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식이 되죠. 그래도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아서 해석하고 듣고 하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다 하니까 잘못된 거를 오역도 다시 번역할 수 있고 잘못된 걸 수정도 할 수 있고 하죠. 근데 뭘 알아야 수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공부도 안 했지 법문도 안 들었지 근데 남한테 그냥 말하는 건 좋아갖고 막 자기가 필요한 말만 네 졸다가 한마디 딱 들었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아. 그것만 똑 따서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셨냐? 비는 내려요. 비는 내리는데 번개가 치지 않아. 비 내리는데 번개 치지 않는 구름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계행을 지키지도 않아. 그러니까 계도 지키지 않고 적어도 불자라면 5계를 지키셔야 되잖아. 그 5계를 지키지도 않아. 그 다음 선행도 하지 않아. 선행은 남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계행도 지키지 않아. 선행도 하지 않아. 경전 공부도 안 해. 법문도 안 들어. 남한테 법을 설하지도 않아. 완전 꽝이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셨냐? 비도 내리지 않아. 번개도 치지 않아. 비도 안 내려 번개도 안 쳐. 그럼 무슨 땅? 사막이지. 사막과 같은 사람.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어려운 사막 같은 종류의 이 사람이 또 있다 이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행도 잘 지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계율이 청정하면, 불교 경전에 보면 하늘 사람이 부처님께 내려와 법을 뭐 질문을 하고 어쩌고 이런 게 있어요. 하늘 사람이라고 하면 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예, 하늘 사람은 무엇을 하늘 사람이라 하나? 계행이 청정한 사람을 하늘 사람이라고 비유합니다. 자, 계행도 잘 지켜. 행동도 아주 점잖아. 예. 그리고 끊임없이 배워.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 그리고 경 읽는 걸 좋아해. 예. 그러고서는 자기가 하는 걸 남한테 법문을 설하는 것도 좋아해. 그리고 남한테 권하기도 해. 권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법의 길에 들어오도록 하고 법을 받아들이기도 해. 받아들이도록 해. 이러한 전법사를 뭐라고 하는가? 비도 내리고 번개도 치는 사람이다. 비도 내리고 번개도 치는 사람. 그런 비도 내리고 번개 치는 사람과 같은 그런 구름과 같은 사람의 비유를 한다. 이게 지금 최상이란 얘기죠.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따라온 용어가 뭐였어요, 여러분? 비하고 번개, 우레 치는 거. 그죠? 비와 번개를 데리고 오면서 비유를 드셨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비와 번개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비유하셨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예, 우주인들이 우리 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구름 위로 날아오르면은 밑에는 구름이고 하늘은 청명하죠. 그와 같이 이제 우주인들이 지구를 떠났어요. 지구를 떠나서 날아갔더니 구름 위에서 이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보니까 번개가 치는데 이 번개가 이 지구 표면을 가로지르면서 지표면을 가로지르면서 수십만 킬로미터를 팍팍팍팍 막 퍼져갑니다. 이 번개가 막 칠 때. 그러니까 지구 지표면 전체에 뻗어가는데 마치 이 신경, 우리 이 몸에 그 나무의 뿌리가 뻗어가듯이 인간의 이 신경계가 뻗어가듯이 막 그렇게 번개를 치는 거예요. 막 번개가 한번 치면 막 팍팍팍팍팍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 지표면에. 그런데 뭐냐면 이 번개가 1초에 치는 횟수가 100번을 친대요, 여러분. 1초에. 그러면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24시간 하루로 계산하면 800만 번을 친대요. 번개 치는 횟수가 한 번 번개를 치면. 예. 그런데 그게 뭐냐? 800만 번 번개 치면서 비가 오는 그 순간이 있어야 생명체가 출현하게 돼. 그게 없으면 생명은 못 살아.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 번개 치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생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호모사피엔스 인간 있지도 않는 거예요. 비와 번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붓다는 이걸 비유 들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출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이게 바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 소리야 싶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번개가 쫙쫙쫙쫙 하고 막 바바바박 24시간을 800만 번 친다 그랬잖아요. 1초에 몇 번 쳐요? 100번. 하루에 800만 번을. 그런 번개가 막 칠 적이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해져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력해질 때 뭔 일이 일어나냐? 질소 분자를 질소 원자로 쪼개는 일이 일어나요. 질소는 번개만이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중결합을 하고 있는 질소를 쪼갤 수 있는 건 번개예요. 번개가 엄청난 에너지로 빠바바바박 팍 쳐대야 질소 분자를 질소 원자로 쪼갤 수가 있어요. 질소 원자로 쪼개지는 순간 공기 중에 있던 산소하고 만나면서 NO2, 바로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지면서 질산화물이 비에 녹아서 빗물에 녹으면서 질산염으로, 그죠? 질산염이 바로 땅으로 스며들어가게 돼. 질산염이 땅으로 스며들어가게 돼.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아직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손 들어봐요. 네. 뭔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어. 질산염이 땅으로 스며들어가. 질산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거기에서 영양소를 습득해서 식물이 그걸 빨아먹지. 그렇죠? 식물이 그래서 그거를 빨아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과일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식물들이 열매를 맺으면서 동물들 보고 따먹으라고
따먹어갖고 그 씨를 다시 뱉어줘야 또 자기네 종족이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의 열매를 먹어. 그래서 그걸 동물이 먹고 동물이 그걸 배설을 하죠. 배설하면 다시 토양으로 가죠. 토양으로 다시 가서 또 어쩌고 해서 질산염 가서 순환 사이클이 돌죠. 이 부처님이 번개 치는 이야기, 비 오는 이야기 괜히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비 안 오고 번개 안 치면 생명 있다 없다? 생명 존재할 수 없다. 마치 법을 전하는 전법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계죠. 전법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죠? 계행도 지키고. 그렇잖아요?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행동도 점잖고 말씨도 점잖아야지.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배워. 그래서 원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원력을. 그렇잖아요? 예. 그 이제는 왜 부처님께서 4가지 구름의 전법사를 비유했는지 이제 이유를 알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자면 법을 전하는 전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법을 전하는 사람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법사는 눈빛도 아름다워야 돼. 예. 전법사가 갖춰야 될 행동이 있어. 태도. 예. 예를 들어서 법을 전하는데 눈을 막 불을 켜고 막 으르릉거리면서 사자처럼 알아들었어 막 이래봐. 누가 듣겠어 그 법을. 그죠? 눈빛도 아름다워야 돼. 그 다음에 말씨도 좋아야 돼. 말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법을 전하는 사람의 말씨가 빈중거리고 빈죽거리고 응? 예를 들어서 비비 꼬아서 틀어서 말한다거나 뭐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막 이런다든지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다. 이건 전법사의 자격이 안 되잖아요. 붓다 정도 되시는 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법의 길을 전하러 전도의 길을 떠나시는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게 두렵고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공부해야 되겠나가 사무쳐 와야 된다는 거지. 눈빛, 그 다음 말씨, 그 다음에 뭐냐? 법을 전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청이 중요한 거예요. 경청, 그죠? 타인의 말을 잘 들어야지. 왜? 그의 고뇌를 들어주기로 했잖아.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기로 했으니 경청을 잘해야 되지. 이게 대화할 때 기본이라 하지만 법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걸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경청이 중요하죠. 요즘에 우리 왜 이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법륜 스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민 다 들어주시잖아요. 예, 종교 상관없이. 그렇죠?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시거든. 끝까지 다 듣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대기설법, 가장 알맞은 감노의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법비를 내려주시잖아요. 법을 전하는 전법자의 자세는 경청, 눈빛,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톤 안 올리시잖아요, 스님이. 목소리 톤 별로 안 올리시잖아. 그죠? 전법자가 어때야 하는지를 굉장히 모범적으로도 보여주시죠. 그러니 전법자는 무엇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 인내심 안 가지면 여기서 막 부화통이 터져서 열이 나가지고 못 들어요. 그 말 듣고 있을 수가 없죠.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하고 막 이래 보세요. 여러분한테 뭐 전법사라고 하니까 법문 한마디 듣겠다고 찾아왔는데 전혀 맥락 없는 말을 한다든지 앞뒤가 전혀 구슬알이 껴지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이거 인내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의 고뇌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이 먼저 눈에 보여야 돼. 그렇게 앞뒤 오절 없이 말을 하거나 두서 없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그런 혼란을 겪을 때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가엾이 여기고 연민의 마음이 가져져야 인내하는 마음이 생겨야 비로소 자비의 말로 내가 한마디 말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법사는 인욕바라미를 잘해야 돼요. 인욕바라미.
인욕바라밀이 된다고 하는 건 자비심하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법사 그만하고 싶죠? 에이 모르겠다. 내가 차라리 법을 듣고 말리라. 내가 뭔 법을 전하리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눈빛 아름다워야 돼. 말투, 말씨 아름다워야 돼. 고결해야 돼. 말투가 무조건 부드럽게 한다고 능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결해야 돼. 예, 법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법문이 타인들이 들을 때 듣고 싶어져야 돼. 듣기 싫은 말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듣고 싶어져야 돼. 그래서 뭐다? 전법사는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해야 한다.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요. 자기가 전법사의 길을 간다라고 뜻 세웠다고 원력 세웠다고 바로 전법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마무쌍하게 자기의 업력 까르마를 다져야 됩니다. 다지고 다듬어야 합니다. 왜? 저마다의 까르마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업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업이 쫓아나와서 법을 설하면은 업이 먼저 앞에 가 있어요. 법이 앞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 까르마는 뒷전으로 하고 항상 법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법. 남마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마가. 그러려니 얼마나 내가 인욕바라밀을 실천해야 하며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이 있어야 자비심이 일어나야 법을 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법을 전하려다 하다 보면 남의 말을 듣던 내가 말을 하던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려면 언어라고 하는 걸 빌려 써야 되잖아요. 말을 빌려 쓰잖아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통 방법이잖아요. 전법사들에게 있어서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 언어에 대한 감각을 무지 익히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 또한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도 한량없어요. 어쨌든 그 말이라고 하는 언어를 우리가 빌려서 써야 되는데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그렇잖아. 말도 우리 몸이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온도잖아요. 냉랭하고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어떤 말 한마디를 상대에게 콱 갖다 박았다. 그럼 그게 여기 얼어붙는 순간 어떻게 돼? 안 풀리면은 법이 귀에 들어오나요? 눈에 들어오나요? 법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겠죠. 또 아니면 너무 불 붙듯이 막 뜨거워. 뜨거워서 온도가 막 펄펄펄펄 막 끓어. 다 튀어 죽어 그냥. 그것 또한 말의 온도가 맞지 않는 거는 법을 전하는데 적절치 않다. 그래서 말의 온도가 굉장히 또 중요해. 그래서 우리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람을 딱 보면 제일 먼저 관상 본다 그러잖아. 그죠? 관상을 딱 보는 순간 아, 그 사람 관상 좋네. 그지? 보여지는 딱 관이 좋다 이거야. 관상만 좋아가지고 되나? 그죠? 관상보다 몸 전체 체형,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사람의 체형, 몸매, 그렇죠? 이걸 신상, 몸이 가지고 있는 신상 또한 좋아야 된다. 관상보다 더 좋은 게 신상이어야 된단 말이야. 신상보다 더 좋은 것이 마음 심자 써서 심상을 또 본다 그러잖아. 근데 심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언상이잖아. 언상. 말의 상이 있다는 거지. 말씨의 상. 언상 또는 언품이라고 그러지. 품격. 인품이 뒤따르듯이 인품 속에 언품이 꼭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고귀하게 만들어야 돼. 그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붓다가 되면 붓다를 트와이스라고 그러잖아. 2번 태어난 자. 다시 태어난 자. 트와이스. 그치? 전법사는 트와이스. 다시 태어난 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버려야 됩니다.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농담하고 싶은 자리에 끼고 싶지만 버리고, 그렇지? 뭐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뭐 술 한잔 하면서 그냥 꺼적대기 같은 소리 한마디 하는 거, 그 순간 뭐 그냥 재밌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그 남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의 온도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의 온도를 맞추어서 말의 균형, 온도의 균형에 가장 따뜻하고 알맞고 부드러워야 돼. 그죠?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요. 아, 그러셨군요.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건 아니죠.
자기가 하는 말 속에 내가 법을 전해야 하는 순간에 악센트가 있어야지. 강약, 중강약. 그지? 크레센토, 디크레센토. 음악에서. 점점, 아까 합창단 지휘하셨잖아. 점점 세게 할 거냐, 점점 약하게 할 거냐. 그치?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를 맞추어서 말하는 훈련이 돼야지 무조건 대놓고 사자가 포효하듯이 소리만 버럭버럭 질러댄다면 귀에 들려요, 그게? 근데다 개미견한 소리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는데 이렇게 해봐. 들리나? 강약, 중강약. 그치? 그 전법사가 이 모든 후천적으로 테크닉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진과 수행, 정진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육바라밀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전법사는 대보살이거든. 대보살. 그렇잖아요. 대보살이 되는 사람이 6가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걸 기본 키워드로 삼아야 된다는 거지. 무슨 길을 보고 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잣대로 삼을 것이냐? 육바라밀을 잣대로 삼는다. 그 중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자기가 점검표를 갖고 점검해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겠죠?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은 온도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말이 도구로도 쓰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삽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호미도 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는 곡괭이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도구를 바꿔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서 도구를 바꿔 써야 되듯이 말 또한 도구가 되어서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적절히 써야 된다. 그래서 말 도구를 제때 잘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전법사는 또한 자기가 하는 말이 친구가 될 것인지 적이 될 것인지도 잘 구별해야 한다. 말 한마디로 벗이 되어서 그 벗이 되어서 도반이 되어서 진리의 길로 함께 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이 되어서 진리로부터 등 돌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친구가 될 것인지 적이 될 것인지도 구별해야 한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전쟁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말 갖고 막 연설을 하잖아. 언젠가는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진정한 의미를 자기의 신조로 삼아서 살아가게 될 날이 오리라는, 나에겐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인종 넘어 종교 넘어, 그죠? 국가 넘어 그냥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전법사는 붓다와 같이 감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감화. 감동만 갖고 안 돼. 감동은 눈물 철철 흘리는 걸로 끝날 수 있잖아. 근데 감화를 시켜야 돼. 감화가 뭐예요? 변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러한 연설 한마디가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세계인들이 막 거기에 아름답다 막 이러잖아요. 전법사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법으로 이끌 것인지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인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아시는 그 왜 중세시대의 기독교가 얼마나 철통 같은 그 기독교 아닙니까? 천년의 중세 사회를 일으켰었던 그 철통 같은 이 중세시대에 그 균열이 가도록 했던 거, 그게 바로 마르틴 루터 아시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 한마디. 나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곧 나를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그죠? 중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런 말 하면 곧 죽음으로 가는 그냥 바로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에 이런 말을 쏟아요. 내뱉습니다. 나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 딱 선포했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위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편하게 잘 살긴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철통 같은 방어벽을 세우던 중세시대에 그 말 한마디가 바로 균열을 주면서 중세시대를 근세시대로 이끄는 한마디의 중요한 말이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 중생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사는 게 단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의 말이 그냥 바로 진리의 세계에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법사가 되는 길을 얼마나 우리가 그 자신을 위해서 수행해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말 한마디가 결국은 세상을 바꾼다는 거야. 세계를 바꾸고. 전법사들은 자기가 전하는 한마디의 말의 무게가, 그 말이 본인이 하기 좋은 말로 바꿔서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변질시켜서도 안 되고, 붓다가 하신 말씀을 고스란히 갖다가 쓰되, 그렇죠? 그 말을 내 식대로 편집을 해서도 안 돼요. 편집을 하고자 할 때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아문이어야 돼.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인데 그 말이 혹시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전제로 하는. 그렇죠? 법 앞에 겸손해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에 그냥 얼어붙어 있던 빙하가 얼어있는 것 같은 가슴을 쫙 녹여주기도 하고, 뜨겁게 펄펄 끓어오르면서 분노가 치솟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평화의 땅으로 가게도 하고. 이게 바로 법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전부 인식을 먼저 하셔야 돼요. 법이라는 말은 그런 것이구나.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법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그 말 한마디를 전하고자 할 때 고뇌하고 사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법 국제포교사, 국제전법사의 그 뜻을 세우고 원력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 외에 미국에 보면 미국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함께 모여갖고 회의하는 장소가 그 오벌 오피스라고 있죠. 아시죠? 그 TV에 자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오벌 오피스라고 하는 곳에서 대통령이 편안하게 모여서 참모들과 같이 모여갖고 막 국제적인 사안, 그죠? 국가의 중요한 사안들을 주고받는 말을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는 해상에서 싸울 적에 운주당을 만들어서 그 운주당 같은 운주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내놓도록 하고 경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 해당 지역 출신인 병사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말을 잘 새겨들었기 때문에 바다의 해도를 읽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국제포교사의 뜻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운주당이나 오벌 오피스 같은 그런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모으고 서로 공부한 걸 나누고 교류하고 그런 자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공부했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공부가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잖아요. 남이 했는 말을 들으면서 또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꼭 말이라고 하는 것을 꼭 유창하고 능숙능란하게 잘해야 되는 것이 전법사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럼 부처님도 그리 생각하셨고. 실제로 세상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말을 능숙능란하게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훌륭하게 말을 어마무쌍하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을 갖고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법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한문으로 경청할 때 경자가 뭡니까? 기울일 경자잖아. 기울일 경. 사람 인변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조개 배자 있고죠. 기울인다. 남의 말을 들으려면 이렇게 몸을 기울여야 되잖아.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 기울이잖아요. 그죠? 기울여서 듣잖아요. 잘 듣다 보면 거기에 알맞은 적절한 말을 잘 할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법륜심 말씀드렸지만 귀 기울여 끝까지 잘 들으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이 끝나야 그 다음 당신 말을 하잖아요. 중간 치고 들어가는 거 못 보셨죠? 그래서 어쨌거나 말을 꼭 유창하게 잘하지 않더라도 진실하게 언상을 다듬으면 된다. 언품, 말의 인품을 다듬어가면 된다. 혹시 그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킹스 스피치라고. 그 영국의 조지 6세가 말더듬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말더듬이라서 이제 말더듬이 병이 있어갖고 대중 앞에 서갖고 말을 못하지. 대중 앞에 서서 말만 하려고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와가지고 이 목구멍으로 말이 터져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려 그러면 막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와서 막 땀이 바작바작 나잖아요. 그냥 땀이. 그죠? 그래서 그 부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호주에 있는 그 언어 치료사, 박사를 모셔와서 그 치료를 시키죠. 그래서 그걸 그 로그 박사한테 시키니까 막 오만 훈련을 다 시키면서 왜 그 영화 보신 분은 구슬 같은 거, 구슬알을 막 입안에다 집어넣고 입안에 물고 그러니까 혓바닥 근육을 이제 훈련시켜야 되잖아. 막 땅을 굴러가면서 연습을 시키잖아요. 결국은 그 당시가 바로 히틀러가 유럽에, 그죠? 유럽에 이제 유럽 전역에 전쟁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쟁을 일으키던 때에 이 이제 영국에서는 2차 세계 대전에 말하자면 히틀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앞에. 담화문을 지금 국민 앞에 담화문을 라디오에 가서 이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역사적인 말을 하러 가야 되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그런데 그 훈련을 하죠.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로그 박사가 바로 앞에 가서 같이 앉잖아요. 그러면서 하도 벌벌 떨어대고 막 이 땀이 막 나가지고 괴로워하니까 당신하고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의 친구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실성을 담아서 그냥 편하게 말하라. 그러니까 친구 하나 놓고 말하듯이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그냥 친구 놓고 나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듯이 해라. 그래서 진정을 시켜서 담화문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 라디오를 통해서 쫙 조지 6세 대통령의 그 우리는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대국민 담화를 탁 하는데 그냥 또박 진실성을 담아서 한마디씩 하고 영국에 있는 전 국민이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다 그 말을 듣죠. 그리고 막 가슴 뜨겁게 우리나라가 참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 말은 말이 꼭 유창하거나 말이 뭐 번지르르 기름 바른 것 같지 않아도 된다. 전법사는 진정성과 진실성을 담아야 한다. 특히 그것이 법과 관련한 말을 전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내고자 하고 그 상대방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세운 자일 때 나의 엄품을 가다듬어 갈 때 언상을 가다듬어 갈 때 그 말이 꼭 유창하지 않아도 된다. 언제나 진실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하라. 그러려면은 표정 또한 진실해야 되겠지. 예. 표정이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하는데 너 이런 거 모르지? 내가 하는 말 들어와. 이런 식의 표정을 하면 상대가 보면 바로 알죠, 여러분. 여러분도 보면 알지 않아요? 엄품을 가다듬어야 한다. 네. 결국은 그러니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한마디를 할 때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전법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까지 마음에서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전쟁을 끝을 낼 수 있는 정도의 말 한마디여야 된다. 그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수행자가 있는데 이 수행자가 탑을 쌓는 어떤 일이 있었어. 탑을 이제 쫙 짓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외모는 굉장히 못생겼어. 외모는 못생겼는데 목소리가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감미로워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 근데 입을 열어 말하면 일시에다 그 사람을 쳐다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전생에, 바로 한 생전에 어느 왕이 큰 탑을 짓는 불사를 해. 어마어마하게 큰 탑을 막 황룡사지 같은 탑을 지었던가 봐 아마. 그렇게 큰 탑을 이제 짓는 그 불사에 이 사람이 인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시절 이야기예요. 인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막 등짐을 날르면서 일하려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 그래갖고 그 탑불사를 하는 거기에 가서 그냥 계속 욕을 하는 거야. 불평, 불만, 막 도무지 이놈의 탑, 계속 이놈의 탑이 붙는 거야. 도무지 이놈의 탑 끝날 날이 없네 하면서 그냥 막 이제 비타민 C가 막 붙어 그냥 막 C자가 그냥 막. 그런데 이제 탑이 쫙 다 지어졌어. 우람하게 탁 지어졌는데
다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거룩함 앞에서 우와 거룩하고 아름답도다 이렇게 감탄을 해. 감탄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욕하면서 했던 걸 후회를 해. 그때 욕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못난 얼굴을 타고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후회하면서 오 거룩하고 아름답도다 이 말 한마디 찬탄공덕 덕분에 그렇게 감미로운 목소리를 타고난 거예요. 수위 찬탄 많이 하면요 자기 말을 남들이 믿어줘요. 신뢰가 쌓이고 신용이 쌓여요. 그래서 수위 찬탄 공덕으로 이 사람은 목소리를 좋게 타고난 거예요. 그 여러분 이제 자기 음성을 자기가 들어보세요. 자기 말을 자기가 해봐. 해보면 내가 수위 찬탄 했는가 안 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죠. 아니면 내가 탑 쌓을 때 욕한 사람인지 비타민C를 많이 먹었는지, 그렇죠? 그 끝으로 그 유방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라는 그 나라의 제왕이 될 때, 제왕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이게 초한지에 나오잖아. 이 사람에 대한 얘기들. 우리나라에서 삼국지가 유명하지만 초한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유방이 진시황,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작고 조그마한 마을에 청년 시절에 장년 시절에 작은 마을에 이제 뭐 벼슬을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함양을 갔는데 진시황이 막 행차가 나가는 거라. 진시황 행차가 나가는데 너무나 거룩하고 멋있어요. 그 진시황의 행차를 쫙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장부로 태어났다면 저 정도는 되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부로 태어났다면 저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부러워도 하면서 어쨌건 이제 포부를 가져 자기 안에. 그런 포부를 가지는데, 그로부터 이제 그렇게 가졌었던 포부가 키워져서 그랬는지 결국 유방은 황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때에 항우라고 하는 사람, 항우장사라고 쓰잖아요. 항우는 힘도 세고 굉장히 뭐 지략가이긴 하고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데, 항우는 바로 진시황이 지나가는 그 행렬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말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은 걸 보면서도. 말의 씨앗을 무엇이라고 뿌리느냐에 따라 삶이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호전적이고 도전적이죠.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계부가 스승이 되어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왜 항우를. 항우한테 계부가 가르치는데 항우는 뭘 하나 시작하면 끝장을 내본 적이 없대요. 뭘 하나 시작하면 중도하차를 항상 해.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도 끝을 못 내고 끝내. 그래서 글도 배우다가 말아. 그 다음에 뭐 그냥 검술도 배우다가 말아. 그리고 무슨 병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해서 계부가 가르쳐주는 병법도 배우다가 말아. 하다가 마니까 다. 예, 하다가 마니까 끝을 못 봐. 파고들지를 못하니까 말하자면 밀고 나가는 힘이 없는 거지. 앞에서는 콱 힘을 냈을지 모르나 앞에서는 번쩍 힘을 냈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없는 거지. 항우는 유방은 어땠어요?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가듯이 하나하나를 익혀가잖아요. 하나하나를 익혀가면서 결국은 그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그 한나라를 하나로 통일해갖고 중국의 황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항우는 막 그 황제 자리까지 버금가게 갔지만 자기의 이런 그 성격 때문에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그리고 말도 난 저 사람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말 거야. 이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 그 해하 전투에서 결국은 그냥 뺑 돌라서 그냥, 그치? 여러분 초전지 다 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뺑 돌려서 그냥 딱 도가내든 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 스스로 자결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죠? 허망하게. 제가 이 말을 끝으로 드리는 것은 남한테 하는 말도 전법사는 잘 전해야 하지만 스스로 하는 혼잣말도 항상 주의하셔라. 자기가 하는 혼잣말 중얼거리는 한마디도 대원력을 가진 말을 하셔야 된다. 대원력. 지나가는 한마디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엄청난 포부를 담은 말이어야 한다. 네. 그래서 자기가 담은 그 한마디의 말이 결국은 자신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면서 자기를 대보살로 만드는 길로 이끌어주는 에너지 자원이 돼야 한다. 탈무드에도 그런 말 있잖아.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라.
자기가 내뱉는 말을 자기가 잘 들어야 돼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잘 들어서 언상, 언품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말을 잘 가다듬는 거는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왜? 말 시작해보면 자기 업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생긴 대로 말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생긴 대로 말한다. 그 다음에 자기의 업대로 말합니다. 근데 그 업이 앞에 먼저 나와서 자리 차지하지 않도록 말을 다듬어가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전법사의 길은 지난한 길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또 왜 더 어려운 길이냐? 자기 수행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수행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내면의 수행을 깊이 해가면서 공부가 무르익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공부가 무르익어 간다고 남 앞에서 나 이렇게 공부했네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안 드러내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밖으로는 법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니,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니, 전법의 길을 가려면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하는데 사실은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의 길이 없을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붓다의 제자로서 길을 가는데 이만큼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길을 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원력을 세우신 여러분들이시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그게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나가셔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법을 전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앞과 뒤와 옆에, 이 앞에 뒤에 상하 좌우 온 천지 시방에서 불보살님들이 보호해 주시니까. 불보살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피 속에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전법을 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헛말이거나 진실하지 않은 공수표 같은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농담하는 자리에 비실비실 끼어들어서 그저 실렁실렁 업장이나 쌓는 스타일의 인간 종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간 종을 완전히 바꾸어가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